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거지는요 미래한 일이 아니었지요. 설거지는 귀찮고 힘들고 가사노동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나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요즘 제게 설거지는 새로운 의미가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설거지를 좀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는 바쁘다는 핑계로 설거지를 진짜 안 했습니다. 저도 참 용감하죠. 근데 진짜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겨울에 아내가 이제 발목이 부러진 이후에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설거지를 좀 해야 했습니다.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설거지를 좀 하니까 속도가 뭐 느리죠. 잘 못하니까.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기분 좋은 표정으로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당신이 설거지한 거를 좀 적어둬야 될 것 같아. 그랬다가 나중에 혹시 당신이 나를 속을 새기면 그 설거지 해준 걸 보고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발목이 부러져서 이 설거지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설거지라는 아주 일상적인 행위에 참여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아내가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아내들이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그 수고하는가를 제가 새삼스럽게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설거지는 제게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사건이고요. 어떤 사건이 가지는 그 사건이 일상의 행위와 연관이 돼 있을 때 그 일상의 행위가 표상해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세족식을 이제 날마다 하지 않잖아요. 세족식을 우리는 식이라고 부릅니다. Feet washing ceremony, 식이라고 불러요. 식이라는 세러머니는 늘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세족식을 특히 언제 합니까? 이런 고난주간에 하든지
아니면 수련회 가서 하든지, 아니면 장립식을 할 때 목사님이 장로님을 씻어주든지, 아니면 특별히 늘 언제나 그 목이 뻣뻣한 분들을 좀 꺾을 필요가 있을 때 특정한 상황에 몰아놓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 분위기를 잡은 다음에 울컥해졌을 때 세족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족식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세족식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를 오해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오늘 발을 씻어주셨는데요, 주님이 오늘 발을 씻어주신 거는 특별한 행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발을 씻는 이 행위를 좀 특별하게 하셨어요. 보통 이 발을 씻는 거는 언제 하냐면 손님이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대개는 발을 씻습니다. 왜냐면 중동 지방이 얼마나 덥고 또 불편하겠어요. 먼지도 많고 포장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프리카나 이런 이 포장이 안 된 그런 동네를 이렇게 오래 걸어 다녀 보세요. 발이 금방 새까매지죠. 그러면 이제 덥고 냄새나고 지치고 하니까 들어가면 환대 표시로 발을 씻어줍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누군가의 집에 가면 많이 더우시죠? 들어가서 세수라도 하세요. 아니면 뭐 손이라도 닦으세요. 하는 이런 표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 매우 일상적인. 그러므로 제가 굳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세속적인 일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비종교적인 언어로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하는 행위가 세족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행위를 이 특별한 상황으로, 특별한 맥락으로, 특별한 때에 하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족 행위가 담고 있는 사랑도, 이 세족 행위가 함의하고 있는 그 뜻들도 굉장히 특별한 때에 특별한 표현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족 행위 하는 거는 교회 왔을 때, 수련회 갔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수련회가 아닌 일상의 매일의 삶에서 해야 되는 이 행위와 기억을 우리는 특별한 때 하는 거로 오해한 겁니다. 그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굳이 표현하면 세속적인 행위입니다. 일상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특별한 날, 가슴이 울컥할 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아무 감동이 없이도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설거지처럼 해야 되는 행위가 발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족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세족식을 섬기는 리더십 혹은 그런 봉사의 정신, 그 뜻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족식이 일어났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족식을 특별한 상황에서 하는 거기로 했기 때문에 대개는 준비가 된 상황에서 합니다. 어떤 상황이요? 감동받을 준비가 이미 다 돼 있어요. 저희도 학교에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지난 2월 달에도 했습니다만 1학년 학생들이 새로 들어오면 세족식을 합니다. 제가 목사이자 교수이기 때문에 늘 세족식을 준비해서 세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부 직원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학생들에게 미리 다 연습을 시켜요. 야, 교수님들 발 닦는데 냄새 나면 안 되니까 발 다 닦고 들어와. 너희들 그 스타킹 긴 거 신고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짧은 양말에 발 다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깨끗하게 신발 신고, 그리고 세족식 하러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세족식을 하는 상황은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제 인생의 라이프 버스라고 그러죠. 제 인생에 저를 만들어준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족식을 하는 때는 6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걸 아시는 상황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제 예수님은 곧 있으면 내가 발 닦아준 사람 중에 한 자가 나가서 나를 팔 것이고 몇 시간 후면은 내가 끌려갈 거라는 것을 아시는 상황에서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예수님의 뜻을 끝내 어그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일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절대 못 씻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럼 몽땅 다 씻어주세요 하는 이런 하늘에서 땅까지 널뛰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2월절, 완전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자기 생명을 주어야 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뜻하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 그저께 읽었던 옥합을 깨뜨렸던 그 상황에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린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을 향하여 그걸 팔면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걸 그렇게 허비하냐고 생각하는 제자들, 그러나 그 헌신을 들어서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승리를 예표하는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이런 복잡한 생각과 사람과 상황이 서로 얽히는 그런 현실이 옥합을 깨뜨리는 현실이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현실이라면 이거는 특별히 잘 준비된, 우리가 쉽게 사랑을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좀 복잡하고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일이 돼.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있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난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내 심정이 이렇게 복잡한데 저렇게 내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우리가 준비됐을 때 주신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다 자기 생각하고 있을 때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장면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요 굉장히 회화적이에요. 그림을 영화로 보면은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언제나 감독이 이걸 제가 전문 용어를 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롱 테이크로 긴 호흡으로 쫓아가되 점점점 이렇게 줌인 해가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주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이제 저녁 먹는 장면이 나와요. 저녁 먹는 장면이 이렇게 전체 풀샷으로 나오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겉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습은 예수님이 전체가 보이겠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가지고 오세요. 그럼 대야에 물을 떠고 가지고 오면 그 대야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제자 앞에 와서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발과 예수님의 손,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들린 수건이 이렇게 보이겠죠. 여러분, 요한은 이 발을 닦아주신 일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항상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 유월절 전에 저녁식 먹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이 일을 하나하나 한 장면 한 장면을 요한은 기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족식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너무 잘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는 그 세족식이 가졌던 특별한 의미,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의미를 그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뭘까? 여러분하고 같이 좀 묵상을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씻기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씻기신 거예요. 역시 우리 베드로는 멋져요. 저는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베드로라 그러면 지금 저쪽에 이제 뭐 빌립이 있고 안드레가 있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빌립이 예수님이 발을 이렇게 씻어주겠다 그러니까 저자가 생각도 없이 발을 내미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막 가슴이 막 지금 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제 자꾸 그냥 막 우리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앞에 딱 오니까 베드로가 이제 왈칵하고 쏟아낸 거예요. 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원문엔 큐리에 주님, 수 당신이, 무 나의, 닙타이스 푸포다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당신이 나를 씻으셔요? 네 발을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먼저 앞을 닦고 간 이 제자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이건 무슨 말 하세요? 내가 주님 뭐 하시는지 다 압니다. 제가 세적을 몰라요? 그러나 주님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이 절대라는 말 그 밑에 보면 영원토록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저 약속할 때 그러죠.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자. 그리고 영원 그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딱 그렇게 말했어요. 못합니다. 주님 절대로 못해요. 못합니다. 주님 못 씻어요. 영원토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아니 세상에 주님, 우리가 주님 발을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주님 제가 이거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주님 이거 이 집에 있는 하인들이 해도 제일 천한 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고요. 주님 절대 못합니다. 쟤네들은 그렇게 뭐 그럴진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나는 당신이 하는 일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게 그냥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너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때 이 상관이 없다라는 이 상관이 예수님 쓰신 단어가 이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메로스라는 단어가 지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는 You have no part with 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소마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지금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 지체가 아니야. 발을 씻는 거는요 한꺼번에 못 씻습니다. 발은 꼭 한 사람씩 씻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 지체가 아니야.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를 불러 구원해 주시는,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어서 그로 당신의 일부가 되도록 구원해 주시는 그 행위, 그 영원한 사랑의 행위,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다 주셔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를 발 씻어주시는 행위로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너를 만져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늘로 올라, 그럴 것 같으면 저를 몽땅 다 씻어주세요. 난 우리가 좀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다 씻어주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온몸이 깨끗해. 너희는 깨끗하나? 나는 아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있지만, 오늘 우리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선 첫째로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하기에는 너희들보다 분명히 존귀하다라는 거 인정하세요. 그 뒤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선생 또는 주라 하는데 그 말이 옳다. 주인이 종보다 귀하다. 그리고 보내는 자가 보냄을 받는 자보다 귀하다. 그러나 보내는 내가, 주인 된 내가 너를 이렇게 씻는다.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신 그 손,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그 주님의 그 손이 지금 냄새나는 한 인생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왜 발을 씻어주실까? 여러분, 발이 우리 인생의 시시콜콜함을 잘 드러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발이 여러분 인생을, 삶을 지탱하느라 얼마나 힘드니까. 그 주부들 가만히 보세요. 이 오래 서 있고 물일 많이 하니까 발 뒤꿈치가 대개는 두꺼워지고 갈라지잖아요. 이게 일상의 평범한 주부들의 특징, 발 뒤꿈치가 거칠거칠하다. 그러면 대개 이게 이게 뭐 쇠로 된 거 가지고 이렇게 막 긁잖아요. 그 발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지탱하느라고 갈라진 그 발을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죠. 우리가 힘든 수고에 냄새나는 곳 가느라고 땀나서 부끄러운 냄새가 배어있는 그 발을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고상한 부분, 우리의 고상한 파트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부끄럽고 가장 감추고 싶고 가장 별 볼 일 아닌 거기를 매일 닦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15장에 말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 되도록 하셨어요. 이게 깨끗해진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끄러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주님 속삭이는 그런 생각들, 그게 날마다 냄새나는 발처럼 더러운데 그때마다 주님이 닦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에 덜컹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너는 내 지체이기 때문에 말이다. 너는 내 일부기 때문에 말이야. 네가 어디로 갈든, 네가 어디 가서 숨었든, 네가 어디까지 도망가든 나는 끝까지 너를 쫓아가 사랑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자들 이렇게 주님의 사랑 받았는데, 주님의 섬김 받았는데 이 일 끝나면 다 도망갑니다. 다 흩어져요. 살겠다고 다 흩어져요. 그런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 하늘의 주님이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냄새나는 것을 날마다 닦아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분을 쫓아가기보다는 늘 도망가기 바쁜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거를 말해요. 주님은 우리의 날마다 일상에서 어떤 특별한 때가 아니라 날마다 발 닦을 때마다,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닦아줄 때마다, 우리가 목욕할 때마다, 샤워할 때마다, 세수할 때마다 주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설거지와 같이, 발 씻는 것과 같이 별거 아닌 일을 할 때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주님의 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아침 예배 시간에 교회에 모였을 때 그때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때에만, 큐티할 때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주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특별히 우리가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주님은 제발 이거는 보지 않았으면 하고 감추고 싶은 그곳까지, 아니 그때에 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품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발 닦는 것과 같은 아무 일도 아닌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린 그동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늘 뭔가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앞에 발 씻을 때라도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냥 오늘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감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고마워요.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귀하고 주님은 영광스럽고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우시기에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 때는 깨끗하게 씻고 옷도 잘 차려입고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하고 잘 준비해서 정성껏 나가야 해야 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그거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럴 때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이, 그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주님이 우리가 미처 준비가 안 되고 냄새나고 땀나고 일상에 아주 시시콜콜한 그 순간에, 발을 씻는 그 순간에, 설거지하는 그 순간에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서 그냥 감사로밖에 받을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기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발 씻을 때마다 설거지할 때마다 작은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그 생명을 다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발조차도
기쁘게 닦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거룩한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발 씻을 때마다 삶의 모든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